할렐루야. 아멘. 2023년 9월 15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커튼. 미가엘 찬양 반격의 필수. 1706번. 지금은 엘리야처럼.
92번 지은재 많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삭제 수고 여기 실패도 못했네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면에 빗긴 곁에 힘성이 닿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렵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서이 닿아.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자들의 그 영혼이 육신의 영혼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고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지.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하려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10장, 11장, 12장 이런 게 결국은 나는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그 앞후로시네 그래. 앞후로시네. 그래서 무감각, 자기중심, 도덕적으로 무분별하고 어리석고 무지함, 무둔하고, 그래 이거는 경솔함이라고 봐야 돼. 이 경솔함, 무모함이라든지. 왜 무모함이 맞겠죠? 무모함이 그 경솔함도 아니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소리를 했는데 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면 보냈을 때 죄에 대해서 책망을 아주 냉혹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다 조목조목 드러내면서 내가 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너 가만두지 않고 그냥 가면 내가 그냥 때려 죽이겠다는 거지. 뭐 죽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고 가랴 몽댕이를 들고 가랴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자들이 성도들이 막 그 바울 사도가 운다고 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 알아요. 바울 사도의 그 능력도 알아.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런 얘기도 들었고 사도들이 너 뒤질래 하면 뒤지는 거야. 뒤져 하면 뒤지는 거야. 그 정도로 사도들의 권한이 이게 사도들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그런 능력까지 다 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그래서 목회자가 영권능권을 다 가져야 돼. 싹 가져서 손해볼 건 없어. 그래서 그 내 무모함, 내가 막 겸손함,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막 하다가 막 글을 쓰면서 분이 나니까 가만 안 둔다. 몽댕이를 들고 가랴 하고 막 했던 이런 걸로 해서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한 것을 너희들이 그 용납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네코마이 그래갖고 이게 태연하다, 용서하다, 견디다, 고통을 당하다, 침착함을 잃지 않다, 뭐 떠받치다, 견디다, 참다, 뭐 이런.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강력하게 그런 말을 썼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용납하라는 것보다는 태연하다는 말에서 견디라. 그래서 침착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느니 이게 나의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젤로스 그래갖고 열심 이게 이제 나쁜 의미에서 남편의 질투 남편이 아내를 질투로 하면 의처증이 오는 거지 뭐. 적악, 경쟁, 열렬한 붕괴, 질시 그러듯이 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 말이야. 예? 똑같은 단어니까. 그래서 그 열심을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야. 어떤 열심을 했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이런 것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기 위한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 정결한 처녀란 것은 처녀는 팔된 옷, 시집가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랫도리가 다 그냥 무너진 자가 아닌 튼튼한, 쉽게 말해서 남자와 성적인 성교하지 않은 사람, 이걸 여자와 성교하지 아니한 사람, 또 남자와 성교하지 않은 사람, 그의 처녀 총각들은 남녀 관계를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 총각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시집간 자들, 장가간 자들은 이미 정결한 처녀성을 잃어버리게 순결함을. 그래서 이 정결하다는 게 하그노스 해갖고 청결하다,
상징적으로 결백하다는 거야. 흠과 티가 없다는 거야. 점도 없다는 거야. 신중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신중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완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뭐 그런 신성한 자로 살도록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우리가 따져서 뭐 결혼식 할 때 난 결혼식 할 때 처녀가 1%나 있을까 나 그 의심스러워. 1% 2% 있을런지. 이게 지금 세상이 그만치 혼탁해졌다는 거지. 더러워져 불결해졌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어떠한 맥을 놓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이미 처녀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뭐 이제 그걸 세상의 향락, 쾌락까지 다 그걸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피로 여러분의 처녀성을 그 지금은 산부인과나 가서 재생수술 하잖아. 처녀막 재생수술. 어떤 의사가 그런데 어떤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하면서 처녀막 재생수술을 하러 갔더래요. 그래서 해줬대요.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만 처녀막을 재생한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왔더래. 그 결혼이 파문이 돼갖고 또 신나게 놀다가 또 결혼한다고 또 올라와갖고 4번까지 뭐 그 처녀막을 그런 식으로 처녀막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처녀막 재생수술 했다고 해도 그 미련한 남자는 처녀막도 생각도 안 했지만 첫날 밤 허니문만 하면 처녀인지 아닌지 뭐 돼버렸. 자궁에서부터 표시가 나는데 이제 그 감추면 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처녀막 상실 더럽힌 거지. 그걸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씻기면서 다시 재생시켜 주신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고 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정결한 처녀로 이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저 거기에는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완결된 완전하게 만들어진 처녀로 그 남자를 갖다가 처녀다 여자도 처녀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뭐 여자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지금 예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그 예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 주님에게 드리려고 드린다는 말이 파리스테미 해갖고 옆에 서 있는 이게 드린다고 하는 거 봐도 가까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그 신랑 옆에 누가 서 있어? 신부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에게 중매해서 예수님 옆에 서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거하는 삶을 예수님과 살게 하는 그 지금 중매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그러고 속담도 그러지만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듯이
지금 막 결혼 정보 이런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중매를 서줄 때 그들이 서류 낸 걸 가지고 가짜로서도 그걸 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게 정부에서 아니잖아요. 에? 그걸 본인 동의하에 그러면 자기들이 더 정확하게 그 서류를 넣을 때도 에? 혼인 관계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넣게끔 해서 정확히 최대한 서류로 알 수 있는 건 다 해서 해야 되는데 돈 회원비고 돈은 받아 처먹고 나중에 문제 터지면 우리는 그 정도밖에 건서 중에 네가 그 다음에 알아봐야지 하는 식으로 하면 중매가 돈 받고 그 중매란데. 근데 바울 사도는 더러운 창녀를 예수님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너를 신부로 중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중매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명성이 높은 그 중매자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그걸 짝을 이어주고 막 해가지고 그랬듯이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하는데 나중에 뺨을 썩대 맞는 그런 잘못된 그 중매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즉 이 말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부심이. 근데 저 어떤 목사를 보니까 제가 만나서 이랬다가 제가 속으로 듣고 웃었어. 그때 안 얽히니까 자기 설교가 최고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듣고 웃다가 성령이 없는데 부흥이 되고서 딱 그래 버렸지 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육신적으로. 이게 자기 설교를 자기가 평가한 거지. 뭐야? 교회 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평가는 별로다는 거지. 유창한 세상의 학식 지식을 다 갖다 넣고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에 부흥돼서 1000명이 있으면 뭘 거예요. 거기에 하나도 심판대에 가서 다스고 예수님 옆에 서는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야. 응?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질투 미워하고 막 하면서 막 영적인 혼란까지 와갖고 난리를 그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옆에 바로 너희들이 옆에 서 있도록 해주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절에 이 뱀의 관계로 하와를 지금 얘기합니다.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아주 이제 뒤에도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바울 사도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함, 이 하플노테스 그래가지고 단순 이게 어떤 분열이나 이기주의가 없이 성실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 분열이 막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관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야. 이게 결국은 너희들이 주님을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마음이 단순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냥 주여 했으면 그것만 있지 세상에 막 향락과 쾌락이 미혹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성실, 관용, 관대, 선심쓰기 이런 말을 쓰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단순하고 주님 앞에서 성실해라 이 말이야. 서로 그리고 관용이 있어 관대하고 그러면서 진실한 과 깨끗함, 이 깨끗함은 또 하그노테스 그래갖고 청결, 결백하고 순결 이렇게 삶의 생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부패할까?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 2시나 1시 어떤 교회는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그냥 바로 예배 드리고 끝내는 교회도 있고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 타임으로 놀러 가서 카페 가서 가자 하고 저녁 먹으러 다 모이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고 두려워할까노라 이 말이에요. 이 부패한다 떠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마음이 그냥 떠나는 거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로 그래서 수척하다, 소비하다, 주름지다, 시들다, 멸하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앞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떠나고 이제 믿음이 시들어가고 신앙이 시들어가고 상하게 되니까 부패되죠. 그러다가 그게 되면 멸함을 당하는 거고 그 도덕적인 영향에 의해서 타락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두려워하노라. 투오베 해가지고 투오베어 해갖고 제일 먼저 앞에다가 두려워하는 걸 여기다 했는데 경악하다, 놀람을 당하다, 두려워하다.
두렵게 하여 도망치게 하다. 결국은 이 해석을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더 얘기가 이해가 쉬워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이 시들어지고 낭망해지고 그러면 그 뱀이 간계하에서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 진실함에서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걸로 즐기고 향락과 쾌락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시들어지고, 신앙은 네가 믿음이 좋다고 자신 있다 할지라도 부패가 돼서 시들어지고 상해지고 부패가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저는 절대로 대가리 숫자는 세지 않아요. 건각에서 설교하는데 10,000명이 있다고 힘나서 10,000명이 있어서 신나가지고 100,000명이 있다고 신나서 설교해요? 그 가수들 그러잖아. 너무 많으면 그래갖고 힘이 나갖고 하는데, 저는 100,000명이 있어도 신나서 설교 안 해. 똑같아. 한 명 있으나 없으나 100,000명 있어. 단 신나는 건 뭐가 신나겠어? 100만을 놔두고 변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자가 가르치는데 없다면 무엇이 신나겠어? 숫자 많다고 나한테 연봉을 100억씩 준다고 한들 뭐가 신나겠어? 저는 그런 데는요, 그건 우리 집사람이 더 잘 알아. 저는 100만 있는데 변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예배 마침도 딱 찬양하면 그 다음날 보따리 싸고 간다니까. 내 성격이 그래요. 근데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 변화돼가는 삶을 보면 나는 그게 신나.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딱 주님 옆에 세워놔. 그들이 누구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해갖고 들려 올라가는 자가 만들어 놓으면 그가 올라가면 그게 행복인 거지. 목회의 성공이에요. 복음을 전한 일꾼의 성공이에요. 근데 100만이 있어갖고 나팔 불 때 땅에 주저앉아서 놀고 바치고, 그걸 예수님은 도둑으로 했잖아. 자신을 지금 말로 하면 도둑놈. 예수님은 나는 도둑놈이다 그랬거든. 도둑으로 지금서 도둑이 지금 어느 시에 올 줄 안다면 깨어있어. 집주인은 깨어있어서 도둑을 지키려고 할까지 못 들어오게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데, 지상 재림오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이 그때 다 텔레비로 다 전 세계가 볼 텐데 무슨 도둑같죠? 이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의 뜻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딱 갖다 놔봐. 두 군데 하나씩 빠져서 그러지만 두 사람이 매를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오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고 그러잖아. 그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여 올라간다겠잖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니까 데려간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입니까?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예수님은 또 얼토당토 않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 톡소리가 보이느니라. 그 마태복음 24장 제가 누가복음만 쓰다 보니까 그 원어로 똑같아요. 그 뭐 헬라로 그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게 그 말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13절서부터 16절, 17절, 18절까지 그에 있는 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해되면 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말의 이유를 뜻을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선 14만 4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사야서 60장 이후로 그 말한 말씀들을 66장까지 쫙 그만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뭐 다니엘서 이제 9장 27절 이하의 말을 인용을 하려면 그걸 알라고 하면 그 유대인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재림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얘기해 준 것을 보면 그걸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부터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유대인에게 했느냐 이방인에게 비밀로 준 말이냐. 우리에게는 비밀로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그 비밀을 알려면 그래 풀어야 되던 그 이만희가 계시라 하잖아요. 계시. 그 계시가 뭔지를 모르고 계시하는데 비밀을 그걸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하잖아요.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래에 내가 올 것까지 다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야. 알리겠다는 거야, 성령이. 그러나 그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거지.
이게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 계시는데 이거 하나님교회라는 그 안상홍이나 그들이 성령이고 지금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안상홍이 마누라가 90대 내가 진짜 성령 할머니지 성령 어머니래. 자기가 진짜 성령 어머니래. 응? 지 남편 죽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희들 말하잖아. 말씀의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이 비밀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면 성경을 서서히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식과 학식으로는 성경을 파면 팔수록 망하는 거야. 응? 좀 모르면 기도해가지고 주여 이 문제가 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받지 못하는 게 성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모르면 그걸 딱 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가다 보면 어디 막 하다 읽다 보면 갑자기 딱 머리에 생각 딱 와. 성경 몇 장 몇 절로 가봐라. 가보면 그때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이걸 기도했던 게 딱 나오면 딱 그 장절을 했으니까 아멘하고 딱 하면 그 다음에는 머리에 타자 치듯이 촥 잡고 그 설명을 다 거기에 대한 말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찾아서 그 다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래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보면 이상한 소리만 하네 그래.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는 너희가 하는 거야. 천국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까지 천국이 있다고냐?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의 그 나사 우주국 막 프랑스든 어디 선진국들이 그 우주에다 막 하늘 땅에서 막 전체 만원경으로 계속 뭐 지금 우주의 그 별들을 보면서 해도 그 우주를 다 뒤지고 그런데도 지금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나도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믿는 자들이 있지. 뭐 하늘 가봐야. 쟤들은 그 우물안 개구리지. 이 대은하계 속에 있는 별들이나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그 별들만 보다가 우물안 개구리인 거야. 대은하계 밖을 볼 수가 없잖아. 왜? 하나님이 대은하계 밖을 딱 누구도 능히 들어갈 수 없어. 거기를 벗어나면 신이 되는 거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귀신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성령의 계시로 그 아라비아 끌려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이 성경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을 성령으로 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가 열심히 이런 가운데서 삼청천을 갔다 오면서 더 그 하늘의 신비를 알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들을 바울 사도는 짤막한 것 같으나 다 비밀이라고 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50절 이하로 그러잖아. 비밀이라.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걸 정확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짧게 얘기해도.
이게 부활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있다가 부활하면 요것도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갈 때 휴거되면 이렇게 때가 딱 놓고 옷도 그 자리다 싹 팬티까지 벗고 싹 올라간다네. 여러분 그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자꾸 자기들 주장이 뭘 보자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이크 잡고 있다 부활돼서 올라간다 하면 이 마이크도 그대로 올라가다가 자 보세요. 여러분 얘기해 줬잖아. 자, 이 컵을 이렇게 들고 마시고 있다가 이대로 올라갔다. 여기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치고 가는 게 아니고 갖고 그대로 올라가다가 호련히 변하려면 요 마이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녹아버리겠죠. 이거는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다 썩죠. 세월이 흐르면 썩죠. 이 옷은 다 썩죠. 자 부활이 되면 이 육신은 썩지 않을 육이죠. 그래 대기권을 씩 올라갈 때 얘네들은 다 타버려 그냥. 옷 다 타. 그리고 거기에서 왜 육신 안 타냐? 썩지 않을 육으로 부활하니까. 이것도 다 타면서 이게 세니까 뭐 나중에 하늘에서 샘물이 떨어지겠지. 이거 뭐 녹아갖고 이만치 떨어져 다 거기서 떨어지네 흐트러져 갖고 그냥 그 뭐 그냥 하늘에 그냥 불똥이 그냥 툭툭툭 튀기도 그렇지. 손목시계도 다 녹아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변화되면서 그 옷이 다 벗겨지는 순간에 그는 벌써 세마포로 여러분 그 북한 무용수들이 이렇게 하면 싹 하면서 옷 막 바꿔 입잖아. 그런데 그는 혼자서 바꿔 입으라면 못 바꿔 입잖아. 돌아가면서 앞에 사람이 감춰지니까 앞에서 못 보니까 돌아갈 때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거는 휴거돼서 올라갈 때는 언제 갈아입었는가 싹 해갖고 세마포를 입고 쫙 올라간다니까. 왜? 이 옷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다 대기관한테 다 타면서 똥이 되고 먼지가 돼서 다 날라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것만 물어봐. 자, 먹잖아 음식도. 그럼 똥은 어디 가서 쌀까? 아, 저 부활해갖고 간 사람도 똥은 저기 천국에도 똥터까지 있나? 그게 예를 들어서 과일 달달이 맺힌 과일을 따먹어도 먹으면 그 몸은 이같이 똥으로 된 게 아니라 다 자동 분해돼서 없어져 버려. 에? 그러겠지. 그러면 천국에다가 똥뚜까를 몇 개를 지어놔 끝냐? 그렇게 말하면 지금도 근데 에노고 그 엘리야는 사람이 아직 썩지 않은 육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먹으면서 똥 싸이잖아. 에? 그럼 사람이니까 똥을 싸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신비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 때문에 화장실 만들어 놨을까? 똥뚜까지 얼마나 깊은가? 거기서 엘리야가 전에 가서 하고 싸고 에녹이 아침에 가서 하고 싼 게 여러분 앞에 땅바닥에 똥이 한 주먹 떨어졌어. 그런 거야? 부활을 안 한 몸도 거기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먹어도 변은 다 분해가 돼. 이게 그 부활의 체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게 부활체는 아프긴 아파요. 이게 때리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칼을 쫙 그었다 해갖고 이렇게 피 흐르면서 이렇게 아프고 상처가 난 것 같으나 금방 우리 살이 가만 놔두면 낫듯이 그 자동으로 제가 옛날에 한번 터미네이터 뭐 3인가 4본 게 뭐 그 인조인간이 따라오다가 그냥 녹았다가도 돛이 다 붙어갖고 되잖아. 그와 같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모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옆에 서게 한다는 말은 바로 시온산의 설자들로 너희들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국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목회자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네 멋대로 살면 목사님 꼬라지가 그냥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주는 게 신자들이에요. 그 가라지 씹고 신자가. 저는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가라지나 쭉쟁이한테 받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책마로 똑바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안 하면 그 앞에도 앉혀놓을 필요 벌써 내 눈만 아프지 내 입만 아프고.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결국 바울 사도는 그거예요. 시온산에 선 거룩한 처녀들, 정결한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선자.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서는 여자는 정결한 처녀. 저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순결하다 이 말이야. 에? 순결한 자들만이 주님 옆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흥과 정과 티가 없는 자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의에 이르러야 되고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주님 옆에 서는 신부가 되듯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육신의 것 세상 것 말씀을 떠나서 내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의 믿음이 상하여질까? 약하여질까? 항상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세상에 육신의 것 옆에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이고 오늘 커피 한잔 먹으러 갑시다. 뭐 저녁 식사하러 갑시다. 가서 노래방 한번 노래 한번 부른다고 뭐 어쩌겠어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혹이 올 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 그 청함받아 잔치 벌려놓고 청함한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잖아. 유구무원이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올라갈 때 제가 그러는데 올라갈 때 슉 올라갈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땅에서 열매를 맺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해서 의의 세마포를 호련히 변화돼서 딱 입고 올라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이아몬드에서 빛이 예수님의 빛으로 비쳐서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금과 같은 빛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은과 같은 빛이 있을 것이고, 에? 빛이 차이가 해, 달, 별이 해, 달, 별이 다 다르듯이 달라지는 거야. 거기에 상급도 뭐 이제 최후로는 뭐 해, 달, 별이 상급이 딱 정해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그때 그 의의 세마포를 자기가 준비했다잖아요. 혼인잔치에 신부가, 결혼식 할 신부가 드레스를 자기가 준비했다잖아요. 어? 남이 준비해 줍니까? 여러분, 결혼식인데 신부 드레스를 남이 드레스를 구해 줍니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어떤 드레스 입을까 하듯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혼인식, 결혼식 딴 들어갈 때 자기 드레스를 자기가 준비한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다 자기 세마포를, 드레스를 준비했다 이 말이야. 그런 자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한번 여러분이 금식을, 이재명 씨가 지금 16일째 지금 오늘 보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먹지만, 여러분은 물도 먹지 말고 15일만 해봐. 여러분이 금식을 쭉 해보면 어느 시점이 고비, 어느 시점이 고비, 어느 시점이 고비라는 것을 다 알 거예요. 에? 사실은 10일이 지나가면요, 조금 힘들어. 저렇게 누워있고, 당뇨가 있는 분이 하니까 조금 더 힘들지만, 저리 누워있고 저렇게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근다고 또 이재명 씨가 금식하면서 그 앞에서 둘 이러고 한다면, 금식하는 자가, 단식 투정하는 자가 별짓을 다 한다고 또 그럴까 그러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하고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해봐. 힘이 더 나갖고. 이게 3일 금식 기도할 때 첫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을 하려면 4일째가 제일 고비예요. 4일째가. 이정현 씨 같이 6일째 되니까 하잖아. 그건 굶어보지 않고, 남이 굶은 게 나도 해봐야죠 하니까 그게 버티기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안 죽더라. 아이들, 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 80 넘은 노인들도 3일씩 금식 기도라도 다 펄떡펄떡 잘 뛰기만 하더라. 나중에 힘이 더 좋아졌대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색으로만 죽어요 하면 그는 결국은 삶의 실패야.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진실함으로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기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될까,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님을 잘 경외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양들을 주님에게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들로 중매할 수 있는 그 가르침으로 양들의 삶이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양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신부되기 위하여 자기의 세마포를 준비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옳은 행실로 인하여 주님의 옆에 선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지만 믿음에 약해져서 때를 묻힐까, 더러워질까, 부패할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한 주님 옆에 선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바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